이번 주 토요일이 되면은요, 이제 로마서 통독이 30일 동안의 로마서 통독이 끝이 나죠. 네,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계산을 안 하신 거일 수도 있는데 또 안 읽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같이 잘 따라오신 분들은 토요일이 되면은요, 로마서 통독을 몇 번 하시는 거죠? 네, 몇 번 하는 거죠? 예, 15번. 네. 더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일찍 시작하시고 또 빨리 하시는 분도 계셔서 15번 이상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로마서도 설교하는 설교자로도 로마서가 말씀이 좋은데 설교하는 것이 참 말씀이 너무 좋다 보니까 설교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또 말씀을 읽는 것 또한도 힘들 수 있는데 힘든 것도 계속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또 말씀을 더 감사함으로 기쁘게 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토요일이 되면 30일 한 달 동안 이제 힘써 달려오는데요.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았던 그 은혜들을 어떻게 보면 간증이잖아요. 그 간증들을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 시작을 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로마서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했는데 다시 한번 들고 섰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로마서 통독을 할 때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9장 이제 10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눠서 읽도록 했지만은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는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 믿음에 맞게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칭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어떤 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12장 가운데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서로 먼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서로 먼저 할 일. 서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먼저 하자는 거죠. 우리가 서로 하는 건데 그잖아요. 상대가 먼저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하기엔 너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상대가 하면은 상대가 잘하면 나도 잘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먼저 해야 하는 일들 오늘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것. 오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3가지를 잠깐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9절에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고. 그리고 11절에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3가지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서로 먼저 해야 될 일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에 속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악한 쪽이냐 선한 쪽이냐, 그냥 나는 어느 쪽에 서느냐, 이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선에 속하다라는 것은요, 접착제로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접착제로 붙이듯이 붙여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접착제에 붙으면은요, 떨어뜨리려고 해도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모형 비행기 대회에 나가서 제가 의도하지 않게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고, 전 그게 싫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수업 시간에 하면 좋은데 학교 끝나고 남아서 또 연습을 하는 거였어요. 수업 시간에 따로 불러서 하면은 좋아서라도 했을 텐데 수업 끝나고 하니까 그게 싫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회로 나가야 되니까 연습을 이렇게 매번 그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모형 비행기를 만들 때 순간 접착제로 거의 붙입니다. 근데 초등학생 4학년 때인데요, 실수로 이걸 만지다가 본드가 손가락에 흘러가 버렸는데 마디마다 이게 딱 붙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딱 손이 이렇게 됐어요. 예, 이렇게 손이 이렇게 붙어버렸었습니다. 막 초등학생이니까 불안하죠. 겁이 났습니다. 근데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를 해놓은 상태였고, 저는 이제 빨리 이걸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막 급하다 보니까 그게 붙어버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손이 붙어버리니까 만들지 못하니까 얼른 정리를 하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가면서도 이거 평생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초등학생 마음으로 막 겁이 났습니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여름이었는데 그래도 뜨거운 물을 이제 아예 뜨겁진 않지만 이제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물에 담가가지고 좀 오래 있다가 이게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너무 그때 학교에서 집에까지 가는 동안에 막 공포가 가득 찬 거예요. 이거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접착제로 붙어버려가지고. 이 선에 속하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처럼 접착제로 그냥 아주 딱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에 속했다가 뭐 마음에 또 달라지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거. 선에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떨어지지 않을까? 방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선에 속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악에 속하려고 힘쓰는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볼 때요. 세상을 보면은요, 사람을 미워하고 막 악에 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악을 미워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왠지 뭐 주지 않아도 괜히 밉다라고도 말을 하고, 말하는 것마다 밉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이 미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죠. 인격을 보지 않고 사람 자체는 안타까워하거나 궁리적인 마음보다는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운 사람만 보고 미운 사람의 행동만, 그럼 그 미운 사람이 더 커져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그 로마 군인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것을, 그리고 용서하는 것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악을 미워하셨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도 믿고 악도 믿습니다. 악한 사람은 더 믿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을 한 사람 보면 정말 밉죠. 저런 사람 가만두면 안 되지.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도 믿고 악도 미워합니다. 싸잡아서 미워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선하게 해봐야 나만 손해지,
세상 사람들 다 악하게 하고 사기치고 편하게 살아가는데 나만 선하게, 나만 정직하게 하면 나만 손해지 하는 이런 생각이 계속 커져가지 않습니까? 나는 선을 지킬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은 더 잘 되고 나만 힘들어가면은 그런 생각이 처음에 없다가도 한 번씩 생기기도 하고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악을 악으로 갚을 때 10년 묵은 체중이 확 내려가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을 때 꼴 좋다, 쌤통이다, 이런 마음 가질 때 속이 후련한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으로 우리는 악을 이기려고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건 말씀은 좋지만 실제로는 이게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차라리 악은 악으로 이겨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해보고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속이 시원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뭐 개인 간에도 그렇고 또 뭐 기업 간에도 그렇고 또는 국제적으로도 나라 간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한 편, 선한 쪽에 선에 속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선한 편이냐 악한 편이냐. 선한 쪽에 서는 것은요 고통이 따르죠.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요 정말 인내가 따릅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선한 길로 가는 것을 꺼릴 때가 있죠. 막 갈팡질팡하면서 지금도 그런 갈팡질팡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악한 편을 어떻습니까? 악은 안 좋아, 나쁜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서 있는 쪽은요 악한 편에 서 있는 쪽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쉽게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의 형편과 마음과 그 사람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은 관심 없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 흉보는 거, 다른 사람 놀리는 거 우리는 좋아합니다. 깔깔대고 낄낄대면서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에 그쪽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슨 얘기야 하면서 다른 사람 잘못된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쪽에 우리의 마음이 쏠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은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사랑하는 곳에는요 사랑을 하는 곳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녕하시냐고 잘 지냈냐고 웃으면서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나쁜 놈, 왼수 같은 놈, 미운 사람,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로는 겉으로는 웃고 있고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고 손을 잡고 있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부들부들 떨고 있고 내 마음에는 상처라고 내 마음에는 아픔이라고 이를 갈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에 내려오실 때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이제 약속을 했죠. 암호를 짜서 이제 유다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내가 딱 입을 맞추면 너는 얼른 나타나서 잡아가. 로마 군인하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실 때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선생님.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죠. 그러면서 입을 맞춥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한다고, 내가 존경합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미 마음에는 팔 것으로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시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습 또한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나아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악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악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창세기 3장. 하와가 악에 대해서 불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틈을 노렸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냐? 먹으면 죽느냐라고 했더니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만지지도 말고. 또 먹으면 죽을까?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약하게 말한 것이죠. 그랬더니 마귀가 그 틈을 노린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그 마음을 노린 거죠.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지금 노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분명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와는 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사탄은 뱀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반대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악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좋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괜찮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아니요. 악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은 단호하게 잘라야 합니다. 신학에서 여러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정통 신학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기독교라고 하고 같은 성경을 보고 계속 같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 중에도 저희와 다른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른 교단의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학 중에서도 어떤 이야기는, 어떤 주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보다 더 정확하고 좋게 말하는 신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주게 되면은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다른 것도 맞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좋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신학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입니다. 왜냐? 이것은 좋지만 다른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악이라고 말을 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악은 하나를 받아주면은요, 하나가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악은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단하시고 판단해야 합니다. 악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반대로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냥 악은 노라고 말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선에 속하도록,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착제로 붙이는 것처럼 아예 선 쪽에 탁 붙어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일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일에 인색한 자가 아니라 선한 일에 부유한 자, 선한 쪽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 안 하나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선한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은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선한 일 하면은 뉴스에도 나오고 막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이 정말 돋보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누구나 하는 일이었는데 오늘날에 그런 일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 적은 일로 인해서 그 일이 돋보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악에 찌들려 있다는 것이죠. 반증이죠. 악하게 사는 것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선하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는 세상은 계속 그렇게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에 속하며 선을 행하는 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권, 우리의 가정, 직장, 우리 모든 생활권에서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의 터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웃에서도, 친족 간에서도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사람의 일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 중요한 만큼 눈에 보이는 것 또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의 사역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오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단지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찾아가시고 배고픈 자 먹이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위로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영적인 일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또한 그들을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 전도하는 거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의 어려운 모습들은 외면한 채 전도만 하고 이것은 또한 잘못인 것이죠. 오히려 어찌 보면 힘든 사람들 돕는 것이 전도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을 거짓 없이 사랑하고 악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며 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정말 사랑하는 말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고 또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서로 존중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데 서로 먼저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힘써야 한다.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어서 사랑하고 존경의 표시를 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의 모습은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월마트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월마트는 거의 없어졌는데, 그래도 미국에서는 미국의 큰 나라에 아주 기업으로 자리 잡은 큰 기업입니다. 근데 이 월마트가 미국에도 여러 가지 그런 같은 종류의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월마트가 그 미국에서도 자리를 잡고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도 큰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요,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본받아야 될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십보 인사의 원리입니다. 십보 인사. 네, 말 그대로입니다. 열보 이내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이 월마트에서는 전 직원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내 주변 동서남북으로 10보, 10보 이내에 있는 고객이라면은 먼저 친절하게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서 필요한 게 있는지를 물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물어보는 게 좀 당시에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알아서 물어보아주면 대답해주는 이런 식이었는데, 이 월마트는 이제 그게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10보 이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점원이 고객에게 인사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필요한 것을 찾아주는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도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존경하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가는 것이 이제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관광으로는 많이들 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관광이 이제 많이 하고 그럴 때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많이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기도 할 텐데요,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서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막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재밌는 그런 환경인데도, 웃기는 환경인데도 웃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막 재밌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표정으로는. 그래서 우리도 TV 같은 데는 이런 거 보시면은요, 외국 사람들이 웃을 때 표현하고 동양 사람들이 웃을 때 표현을 보면요, 외국 사람들은 막 손발하면서 막 온몸이 그냥 다 움직이면서 웃습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은 그냥 막 웃기도 하지만은 손은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막 얼굴로만 웃는 거죠. 그것도 뭐 잘 웃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서 이제 이런 표정들이 이 사람이 화가 난 건지 좋은 건지 표정이 잘 몰라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의 감정이 표현되지 않으면은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는 말씀이 있죠.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 간다. 오늘날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학교와 직장에서는 이미 사랑이 식어져 갔습니다. 아니요, 가정에서도 이미 많은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더욱이 교회에서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아니, 교회에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니요. 교회 안에서도요, 굳은 일은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서로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힘든 일은 서로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져 가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죠. 더 사랑하면은요, 내가 더 섬기고요, 더 먼저 하는데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이것이 필요한 건 알지만 꼭 내가 해야 돼? 나는 이건 못해 하면서 피하려고 하는 모습. 어찌 보면 이것이 교회에서도 사랑이 식어져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와는 다릅니다.
혹시 저도 이제 그 TV 같은 데서만 봤는데 경매하는 그 뭐 농수산물 시장 같은 데서 그 현지에서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막 경매를 하지 않습니까? 막 경매할 때도 보면은 못 알아듣겠습니다. 뭐라고 왜 하는데 막 손짓하고 막 표시하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는 다 서로 알잖아요. 거기서만 쓰는 언어죠. 거기서만 쓰는 표현이고. 그리고 일상생활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언어는 교회에서만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경매장에서만 쓰는 언어가 아니라 성도의 언어는 세상에서도 사용되어지는 언어이어야만 합니다. 성도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와는 다릅니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조심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경매장에서 하듯이 그렇게 거기에 맞는 말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언어와 똑같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똑같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말이 우리 삶의 모든 터전에서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구역 식구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삶의 터전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런 말들이 계속 넘쳐나는 우리 수원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먼저 해야 할 일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열심으로 섬기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봐서는 안 되겠죠. 지금 설교는 물론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 중에 거하시고 우리의 찬양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중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성막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복이죠.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찬양을 그냥 노래 자랑처럼 노래 감상으로 듣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기도를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하자 그러면 난 기도 너무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요 우리는 막 잘하는 연설처럼 말 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한 연설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를 연설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예배 가운데 진실하게 사모함 가운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한 번도 예배는 빠지지 않았지만 그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예배를 사모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이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못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실력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실력이 있다면 열심히 적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력이 없다면 무엇이라도 있어야 될까요? 열심이라도 있어야죠. 능력이 없다면 열심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마저 없다면은요, 이 사람은 포기죠. 안 된다고 하면서. 능력도 없고 실력이 없더라도 열심히 한다면 포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열심이 없다면 포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잘했냐, 그 사람이 뭘 잘했느냐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을 품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인수지에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저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스펠링을 썼습니다. 네, 열심이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 영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앞에 in, 아내라는 뜻이 있고요, 수지에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데오스, 헬라어의 데오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보면은 우리는 이제 열심, 열정이라고 하지만은 그 의미로 본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것이 열심, 열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일에만, 즐거운 일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대면이면은 그냥 교회로 오시면 되겠죠. 구역 모임 때도 평소대로 모이면 될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게 어려워요. 그나마 그래도 과거에는 없던 온라인으로 우리가 또 모이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힘들더라도, 잘 못하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그 자리에라도 내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죠. 열심히 내는 겁니다. 못하더라도 열심히 내면 그 모이는 자리에서, 비대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열심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기도하는 일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막 답답해요. 조금만 해도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래도 찬양가 기도하는 일에도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막 무조건 소리 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에도 봉사와 섬기는 일에도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필요한 일이라면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있는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이 시기에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며 선에 속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수원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